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189쪽입니다.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께서 인류 최후의 적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역사의 새날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다윗의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미리 보는 거로 그랬는데 이 말씀의 뜻은 미리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즉 다윗은 그 후손이지만 메시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본대로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셨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 우리는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보여주셨는데도 의심한다면 또는 덜 믿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죄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지 곧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은 계속 무능하고 믿기는 믿는데 역사가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 나름의 해석이 왜 그렇게 많고 보태고 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도 많은지 골라서 먹습니다. 골라서 먹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솔깃하면 순종한다 그러고 뭔가 내키지 않으면 핑계대거나 미루고 아닙니다. 이러면 묻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며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계속 칭찬만 받았던 교회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초대 7교회 중에도 2교회를 빼놓고는 다 책망을 받았더랬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칭찬만 받다 보니까 혹 자고해질세라 나중에 그러잖아요. 지금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욱 잘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베레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점잖고 교양에 있어서 아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믿었고 또한 구약과의 연관을 살펴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1900년 전에 그들의 신앙이 그랬는데 그것이 오늘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은 그리스인데 그리스의 그리스도교인들은 주로 거의 대부분이
히랍 정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아가의 모든 믿는 사람이 본이 됐다 그러는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날 그 그리스 전국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성경을 상고하는 것, 이것을 보고를 받고 통계를 냈는데 2004년은 물론 2003년, 2002년, 2001년 계속 베레아 교회가 1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신앙이란 할 수 있는 대로 단순하고 순진해야 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고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고 내 인생과 운명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자,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뭐 졸다 말다 그랬을 터인데 무덤 문이 뭐 우지직 움직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 겁이 나서 혼비백산하고 도망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좀 극적이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지진도 좀 나고 그러면서 뭐 연기도 팍 나면서 짜자잔 하고 막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랬어요.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섬광이 눈이 멀도록 번쩍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조용히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굳이 무슨 변화를 찾아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에 부활하실 때의 열기로 말미암아 각인된 것이 있을 뿐입니다.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세마포를 사진으로 찍었더니 거기 예수님 모습이 그대로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 열도 세마포를 태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 정도의 열이었다면 예수님도 화상을 입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류 최대 최후의적인 죽음을 그저 조용히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병력 같았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막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시되 조용한 음성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실 때 어떤 음량, 어떤 음색이셨겠습니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하셨을 때도 동일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안쓰러운 마음을 억누르시면서 조용히 설득조로 말씀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말씀으로 이루셔도 하나님은 조용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마이크를 있는 대로 동원해서 시끄럽기 짝이 없고 구호가 얼마나 많으며 프레카드를 휘날리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크레인에 올라가서 법석을 떨질 않나. 아무튼 자기 주장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북치고 꽹과리 두들기면서 큰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분신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사회는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 자녀들이 제 요구를 안 들어주면 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불고 나 자빠지질 않나, 밥을 안 먹는다고 그러질 않나, 뛰쳐나가질 않나 그러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그 때를 쓰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항복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 얘야 그냥 들어줘라. 두 번째 항복하는 사람은 할아버지. 그냥 해주지 뭘 그러니.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계속 때를 쓰는데 재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뭡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대요. 때에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린이 입장에서 우리 가정의 형편이나 모든 조건으로 볼 때 이 정도의 요구는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을 텐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쓰고 때를 쓰니까 들어주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다 불신이고 서로 믿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자라서 사회 중견 인사가 돼도 무슨 일이 있으면 떼쓰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북을 치고요, 꽹가리를 두들기고요, 확성기를 들이대고요,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조용히 신사협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풍토 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교사와 학생이, 정부와 국민이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립이 아닌 상호 협력의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쪼록 조용히 혁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향력을 키워나갈 일입니다. 명예혁명을 아십니까?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저 유럽 대륙이 막 난리가 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또 그 후유증과 반동과 막 그런 일이 있을 때 영국에서는 1688년과 89년에 피 흘리지 않는 조용히 이루어낸 혁명을 후세 사람들은 명예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685년 제임스 2세가 즉위한 후 그 전부터 쌓였던 잘못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지만 새로운 학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겠고 못 살겠다 죽겠다. 그래서 저 남쪽에 가 있는 빌렘 장군에게 연락을 하고 우리를 와서 돕고 이 난국을 헤쳐달라고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듣고 빌렘은 군대를 이끌고 런던을 향해서 다가오는데 이 명예혁명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천천히 오는 거예요. 단번에 달려와서 그저 요절을 내고 쫙 해결하고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천천히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식이 런던으로 전해지는데 소식은 언제든지 살이 붙고 그러는 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만 병력이 온다 그러면 50만이 온다 그러고 무기가 그냥 무슨 뭐 상상도 못하는 무기를 가졌다는 등 뭐 하면서 별별 소문이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자 제임스 2세 왕의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이탈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30명이, 하룻밤 자고 나면 50명이, 나중에는 낮에도 도망가고 오후에도 도망가고 막 이탈해 가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딸도 그리고 그렇게 신뢰했던 유능한 장군 존 처칠마저도 그를 버리고 빌렘의 진으로 합류했습니다. 제임스 2세는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직감하고 프랑스로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상황은 끝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민주화를 위한 개혁 작업이 시작되어 그 유명한 권리장전이 선포되고 민주적인 제도로 크게 개혁했습니다. 1688년과 89년 2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 프랑스 안이 어느 혁명보다도 큰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한 칼에 다 해버리면 쉬울 것 같지만은 다치는 사람 없고 죽는 사람 없이 은혜롭게 잘 이루어낸 혁명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려 초 아직 나라의 기반이 튼튼히 서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저 거란의 소선영이라는 사람이 쳐내려왔어요. 80만 군대를 이끌고 지금의 평안도 지방인 봉산군을 차지하고서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일제시대에 2천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고려시대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저기서 8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압박을 가하면서 항복하라 그러는데 국가의 운명이 그야말로 이 간두에 달려 있어요. 그러자 조정에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항복하고 목숨만 부지하자. 그리고 나중을 도모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끝까지 항전해서 이기고 저들을 물리쳐야지. 저 오랑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항복을 한단 말이냐. 막 여러 의견이 있을 때 서희 장군이 나섰습니다. 지금 저 이라크에 가 있는 부대 이름이 서희 부대 아닙니까? 서희 장군이 나섰어요. 그리고 그는 단신 소선영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단판을 짓는 겁니다. 소선영 입장에서 볼 때 옳거니 잘 됐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신라를 이어서 건국한 나라인데 왜 여기까지 올라오냐? 그리고 이만큼 됐으면 이제는 항복하고 속국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서희는 말합니다. 우리는 신라를 이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 나라 이름도 고려 아니냐? 그래서 고구려의 전통과 그
법도 제도를 다 우리는 물려받고 그 영토까지를 생각하는 나라다. 그러므로 평안도, 지금의 평안도입니다만 그 봉산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고구려 땅이지 이게 어디 신라 땅이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여기 있을 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백성들한테 물어봐라. 거란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우리말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이건 백성을 보아도 그렇고 여기 사는 사람 모든 구조로 또 제도 역사를 보아도 여기는 우리 땅이 분명하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지금 말갈족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저렇게 새가 늘어나고 있는데 너희 나라로 보나 우리나라로 보나 좀 말갈족을 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싸워야 되냐. 그러면서 차근차근 잘 설명했더니 이 소선영이 승복을 하고 물러갔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나라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국토도 회복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제일 잘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고 이기다 보면 아무래도 다치는 사람, 죽는 사람 손해가 나게 돼 있는데 서희 장군은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부부간에도 싸우지 않고 이겨야 잘하는 거예요. 꼭 싸우다 보니까 뭐 시퍼렇게 멍들고 뭐 감정은 남고요. 그러는데 그러고도 이긴 줄 아는데 그거 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 봐요. 그 다음부터 반찬이 달라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다른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좀 조용히 하십시다. 뭐 굴호를 내걸고 슬로건을 내걸고 선전부터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조용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나도 우리 가정도 천안도 우리나라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십시다. 온건한 방법이 좋은 겁니다.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은 사람들의 시선을 좀 끌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역사를 이룰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반드시 10배, 20배, 30배의 후유증이 따르게 돼 있어요.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다 보아왔지 않습니까? 혁명의 후유증이 어땠고 파괴적인 방법의 후유증이 어떻고 그것이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는 거 우리가 다 보아왔으면서도 여전히 그 방법을 쓰고 그렇게 나가면 박수치고 이래서 이 사회는 언제까지 이 지경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조용히 하십시다. 또 오늘의 구약 본문 5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위로였고 주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사람은 사람으로부터의 위로도 꼭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는 받아본 사람만이 그 깊고 깊은 은혜를 압니다. 사람의 이 말을 들었다가 잠시 지나니까 다시 슬퍼지고 사람의 저런 말을 들어서 좀 힘을 얻는 듯 했지만 돌이켜왔더니 또다시 충격이 그대로 남고 그런 경우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실 때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위로가 그 마음을, 그 정신을, 그 생각을 깊이 위로해 줄 때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살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용기를 살리고 의욕을 살리고 죽음 같은 곤경에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 따른 능력입니다. 오늘 꽃같이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도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역사는 실로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위로의 말씀,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정도의 정비례하는 겁니다. 많이 믿으면 많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깊이 믿으면 깊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완전히 믿으면 완전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다. 그대로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은혜를 믿으십시오. 믿되 이왕면 확신하고 죽어도 믿고 뚫어지도록 믿는 믿음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는 어떻게 언급되는데 어떻게 나타나고 또 제자들의 목격 등등 여러 방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데도 여전히 못 믿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답답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이유는 있지요. 사람의 부활이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었고 이런 일에 대해서 들은 바도 본 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풍문으로 듣고 직접 간접으로 들어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면 못 듣고 못 본 것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 눈으로 못 봤다고 우리는 안 믿습니까? 내 눈으로 이조 역사를 봤습니까? 고려를 봤습니까? 그러나 그 역사를 우리는 다 인정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못 볼 수도 있어요. 저 남아메리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직접 봅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을 텔레비로 비춰줄 때 우리는 다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목격담과 체험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예수님 붙잡힐 때 자기도 붙잡힐 새라 도망가기 바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그냥 홀랑벗고 도망간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끌려다닐 때 가까이 가지도 못하면서 저 먼 발치에서 어떻게 되나. 좀 용감한 제자가 있었다면 내가 대신 맡겠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다가 운명하실 적에 먼 발치에서 예수님과 한 무리가 아닌 것처럼 바라보다가 맥없이 흐트러졌던 사람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던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됐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자기들의 선생님이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살아났거든요. 내가 잡혀가서 똑같이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더라도 나도 우리 선생님같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겁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때리고 다시는 예수라고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제자들의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세계관, 물질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등극하시면 그 좌우에 있어서 권세를 누려볼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 10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 1000번째 열매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과일이나 첫 열매와 다음의 모든 열매는 꼭 같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그것과 100번째든지 200번째든지 간에 맛이 같고요. 크기도 비슷하고요. 모양이나 당도, 색깔, 향기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새로운 차원의 부활체로, 즉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모습 그대로 부활을 보장받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경천동지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천만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다. 대단한 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부활체는요, 과거를 갈 수도 있고 현재를 그리고 미래도 볼 수 있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문이 잠겨 있는데 들락날락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요, 여기와 미국에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생로병사라고 그러지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일도 없고요. 이별이나 슬픔이나 가난, 파괴, 분열, 전쟁이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갈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할 일이지만
거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이러한 보장을 받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바람 분다고 흔들리겠습니까? 경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비가 온다고 우리의 믿음에 무슨 금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일입니다. 이 보장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힘써야 될 일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 갔다가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산채로 부활체가 될 사람이 있겠고 공중 재림하실 때 무덤이 열리면서 이제 부활체로 다 변화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터인데 여기에 남김없이 다 참여하시도록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것만 해도 천만 감사한 일인데 저희가 부활의 주님 첫 열매에 참여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신앙으로 이 보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따라 물결에 따라 풍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리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넉넉히 지배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